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주인의 종이 혹이라도 먼 길로 도망가서 있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는 내용하는 것과, 남창과 여창이 수익을 얻은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과, 또한 서운한 것들은 서운한 것을 갚으라는 내용과,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내용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시각과 하나님으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에 대한 생각에 대한 그런 성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성화는 주님 모실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제해야 할 것과 포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15절과 16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16절도 같이 보십니다.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하였는데, 그 주인을 도망한 종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돌려주지 말아야 하는지 참 우리가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있었을 때 이렇게 내가 서로 간에 내 이성 논리로 봤을 때 생각하는 것과 아닌 그냥 믿음적으로 보는 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자유를 주라는 것, 종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그 당시 근동에 도망쳐온 종을 되돌려 보내는 문화와는 다르게 오늘 성경은 품어주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환난당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기 이전과 그 이후로의 삶이 완전 다르죠. 물론 법으로는 맞습니다. 법으로 맞지만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야 할 마땅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성소까지, 성전까지 들어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그 종에게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 3서 4장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라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사랑으로 감싸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늘 내용상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생의 논리를 볼 것인지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결정해야 할 부분들인데,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만, 그러나 오늘 일 속에서는 우리는
품어주라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라는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동에 그 당시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한참 유행할 때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에 많은 타종교도 있지만 그런 종교가 있듯이 그 당시에도 종교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풍요로운 신인데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두 신이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이유로 인해서 성행을 만무할 정도로 타락해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창과 여창을 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포옹이 아니라 배제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그래 특별히 이 물질적인 부분들인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정당히 좀 공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은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지 불공정한 관계로 수입을 얻은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물질이 드린 건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제약된 행위를 포옹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배제할 부분에서 설명해 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노동은 그건 착취입니다. 정말 건전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은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착취해서 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싫어하시고 그를 배제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꿔주었던지 그 자백에 베풀어 그 쓸 것을 꿔준 돈을 어떻게 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꿔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이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20절입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꿔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꿔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자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의 사정을 살펴보면서 그 꿔준 거 주었으니 그게 이자를 달라고 옥박지르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그 힘든 사정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나를 내 재물을 그 사람에게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논리에서는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한층 더 그 상대에게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펴 가능하면 이자를 받지 말고 그 아픔을 사형까지 품어주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물질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다른 얘기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 물질 관련된 부분들을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생각이 완전 바뀝니다. 믿음과의 전혀 관계 없고 이성 논리로서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보는 시각의 생각의 방식과 이성의 논리,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생각의 방식을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과 23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길지만 같이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에게 내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익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일들은 참 우리가 생각은 쉽게 하는데 또 말도 쉽게 하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을 하나님 우리 누구보다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소원에서 드릴 때는 그거는 더디 드리지 말고 반드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부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나리아 삽비라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이전에 4장에 가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위해서 또 동일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두 부가 상의한 것 같습니다. 상의를 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드렸어야 하는데 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얼마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얼마는 숨기고 얼마는 재물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들의 부부의 그 마음의 개심을 보시고 그 순간에 두 부부가 생명을 떠나는 그런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에 대한 실천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에 대한 것들을 꼭 실천해서 옮겨서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생겨 이웃의 선을 베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억지로 소원을 갖게 함으로 그 물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내 이웃을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껏 먹게 하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룻기서에서도 사례를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24절과 25절 동시에 같이 함께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원을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과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한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밑밥 선교도 하기도 하고 또 구제도 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제한 요인이 이 방법이 있어서,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파를 말하면 구제를 많이 하는 교파가 구세근 교단이거든요. 그 구세근은 사회 일로 많이 복음보다는 한 손으로는 빵, 한 손으로는 성경, 이 두 가지 지표를 해서 그 교단에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룻기서를 보았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이라도 구제를 할 때는 기쁨으로 구제를 해야지 억지로 구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생각하지 그 이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럴 때는 생각이 틀린 생각이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생각들을 어떤 생각으로 결정해야 하느냐, 하나님 보시는 방식대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시작하는데 그 시각을 내 이성적인 보는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시각으로 보셔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마음의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말씀의 결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믿음의 행위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배려하는 데 있어서, 또 배제하는 데 있어서, 포용해야 할 일들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도 그런 영적 분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 맺고 기에게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성령께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000번째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작정 예물로, 기타 여러 가지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열매로 쓰임받게 쓰여진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순간에도 전국 방방 곳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그 입술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병든 이들이 치료를 받고 낙심의 이들이 기쁨으로 변화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영적 분별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늘 주님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